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 여러분 만남이 참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찾으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예배당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참 큰 기쁨입니다. 우리 정일철 성도님 오셨는데 오래간만에 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뭔가 자리가 많이 빈 것 같고 좀 그렇지요? 예,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뵈니까 또 많이 반가움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찬양하다 좀 얼핏 든 생각이 이제 김장한 목사님 좀 같이 논의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 보고 논의할 텐데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고 기다리지만 더 이상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잘 돼서 우리가 주일날도 이렇게 찬양을 준비 찬송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찬양이 올려 퍼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제가 잘 아는 지인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도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아름다운 강산이라고. 특히 가을에는 뭐 가을 단풍뿐만 아니라 은행잎뿐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그 뷰가 좋은 그런 것이 많다라고 저보고 꼭 한번 교회만 있지 말고 한번 가보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가까운 데로는 저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장 앞에 있는 하늘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뭐 하늘공원이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저도 한번 못 가봤고요. 또 아산 쪽에 보면 조금 더 거리가 있는데 아산 쪽에 보면 또 은행나무 가로길이 정말 좋은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뭐 있는 곳을 추천을 했는데 한번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셀그룹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십시오. 평일날도 시간 되시면 또 주일날도 예배 마치고 우리 셀그룹의 그 좋은 이 아름다운 강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여러분 많이 보시고 즐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목사의 직분을 주셔서 마음대로 목사가 가면 언제 목회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대신 여러분 많이 보시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여러분 제가 가보고 싶을 정도로 한번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셀에서 언제 한번 가면 저도 혹시 시간 되면 여러분이 거부만 안 하면 저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데
인풋이 있으면 그런 좋은 인풋이 있으면 좋은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를 여러 기사를 보시지요. 가끔 기사 중에 불편한 기사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누구를 잘 안다, 어떤 권력자를 잘 안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여러 사람들이 속아서 이 말이 어떻게 속을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속아서 거액의 사기를 당했다는 기사가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속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즘 스미싱인가요? 하여튼 자주간 그렇게 당하기도 하는 거지요. 자, 옛날이면 모를까 요즘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사람이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인맥의 파워가 안다고 하는 이 인맥의 파워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사람이 어떤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말처럼 종잡을 수 없는 추상적인 말도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안다는 게 얼마나 깊이 안다는 말일까? 여러분 저를 아세요? 5년 이상 저희들이 거의 6년 동안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저를 정말 잘 아세요? 무엇을 안다는 말일까? 안다고 하면 또 무엇을 안다는 말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쓴 말 가운데 하나가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는 데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행동과 언어를 쏟아놓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다 자기만의 그런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그런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안다고 하는 그 길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으냐 아니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나는 어떨까? 이런 깊은 질문을 하면서 제가 이번 선교지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를 또 다니면서 정말 제가 이따 보여드리는 사진에는 제가 밑창 떨어진 그 구두는 안 올렸는데요. 그렇게 교통치유, 거기도 얼마나 교통 대란인지 늘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걸어 다니는 게 더 빨라서 계속 걸어 다니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떨까? 나는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나는 지금 선교사로 오랫동안 하면서 또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긴다고 나는 얼마만큼 이것을 알고 있을까? 그래서 저번 주 금요 기도회 때 드림이라는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라. 변화를 받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런 초점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올려드림.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고민하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석하고 좀 하나님 앞에 좀 뭔가 깨달은 그런 시간, 바로 알의 길 그리고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 나의 이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 전에 캄캄한 밤에 잡히시던 날입니다. 정말 이 오늘 본문 우리가 짧은 시간 읽었지만 정말로 긴장감이 넘치는, 정말 위험에 빠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 긴장감이 넘치는 그 가운데서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대지가 세상적인 힘의 가치관이 오늘날도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도 이 세상적인 힘의 가치관의 논리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기를 판 유다를 향한,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바로 이것을, 이 알의 길, 믿음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비전이 아닐까.
이번에 비행기하고 또 선교지를 쭉 다니면서 이 부분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강교회가 비진리가 아닌,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된 거 아닌 정말 온전한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전도를 해봐도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당연하고 그분을 내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잘 알았는지 모릅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어쩌면 저들의 지식과 저들의 알은 우리보다 더 온전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제자들도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기의 모든 생업의 도구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헌신이고 투자였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좋은 금수강산을 보지 않고 그냥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이것도 헌신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헌신이고 제자들의 모습은 투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는 알았다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직업까지도 버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의 투자와 이 헌신과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삶이 옳다라는 여러 가지의 확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확증이 무너지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들은 다행스럽게도 이 확증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주신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들 때문이었습니다. 대단한 기적들을 보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자기 인생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 점을 어디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자신들의 암과 기대가 무너지자, 자기 속에서 설정해 놓은 그 삶의 기대가 무너지자 이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예수님에게서 도망을 쳤습니다. 공동체를 떠난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56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이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번에
몽골이 영하 15도 되고 막 추위도 좀 굉장했지만 몽골은 돌풍이 참 심합니다. 광야에서 불어온 돌풍 때문에 어쩌면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 비행기가 뜨기는 떴는데 정말 얼마나 정말 겁나도록 흔들리는지 흔들릴 정도 아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선교지를 갔다 오고 왜 이런 선교에 대한 그런 지금까지 이렇게 놓지 못하고 있을까? 나는 과연 이런 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참된 알문, 정말 온전한 알문, 우리를 예수님께로 붙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알미의 경지에 오른 분이 아닐까 그렇게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참된 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예수님께로 붙들어 놓습니다. 그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합니다. 참된 알은 신뢰로 이어지고 신뢰는 어떤 형편에서도 의심과 흔들림이 없이 알의 대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만을 따라오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를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좀 보시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삶의 모습들과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직히, 정확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예수를 아는 이 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지?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과연 내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알의 길과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나라 또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온전히 예수님을 아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소원을 주시는 힘의 메시아로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새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는 기대를 갖게 된 겁니다. 이런 저들의 헛된 기대는 실망감에 빠져서 주님을 배신하는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들은 결국 다 예수님을 떠났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했을까요? 우리도 가끔씩은 이런 모습이 자꾸 나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힘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에서 저는 세상적인 힘의 가치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본문 4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7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큰 무리들이 칼과 몽치로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무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한 1, 20명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서 큰 물이 크다라고 하는 이 헬라 원문에 보면 바로 어떤 의미냐면 큰 물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을 합쳐 뭉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합쳐 뭉치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합쳐서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유다가 결코 적지 않은 어쩌면 수백 명의 큰 무리와 함께 예수를 잡겠다고 왔다라고 해석해야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겠다고 하는 그렇게 뭉친 사람들, 그 큰 무리 수백 명이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한 사람 잡겠다고 이렇게 큰 무리를 동원한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한 사람인데 이렇게 수백 명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이렇게 온 것이 참 저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칼로 무장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지요? 설사 무장을 하고 있었다 해도 이렇게 칼과 뭉치로 무장한 큰 무리를 동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이게 의문점이 듭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을까? 근데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찾기 위해서 큰 무리를 동원한 것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악한 사람들,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 자꾸 끼리끼리 뭉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억압을 합니다. 자,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원래 계획은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원래 계획은 유월절을 피하고자 했던 겁니다. 유월절은 바로 큰 명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피하고자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유월절에 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절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수많은 군중들이 적지 않은 그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들도 두려운 겁니다. 예수 한 사람만 놓고 보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데 두려운 겁니다. 그 주위에 수없이 추종자들, 수없이 따른 구름대와 같은 그 군중들을 보고 이들이 두려워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숫자 노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선동해서 어떻게 한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한다? 자기들이 보낸 이 군사들에게 대항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큰 무리를 파견한 것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아무 대항 없이 순순히 붙잡히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힘의 논리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추종하는데 그들을 선동해서라도 힘을 모아서 안 잡히려고 대항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과 몽치로 무장한 큰 무리를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것까지 부여지면 성경이 올바로 부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힘의 가치관인 세상의 상식이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혼란에, 이런 가치관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힘의 논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숫자 많은 그런 사이즈 있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이고 건물이 화려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지 사람 채우고 건물을 화려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 이것이 잘못된 번영신학입니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구름대와 같은 숫자는 하나님을 한번 부르시면 없어지고 하나님은 충분히 모을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을 올바르게 볼 줄 아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힘의 가치관. 이 제사장과 장로들은
바로 이 힘의 가치관, 세상의 힘의 가치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세상을 어떻게 한다? 세상을 믿음이 아닌 세상을 힘으로 사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을, 더 큰 권력을 갖고자 애를 쓰는 거지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대제사장들인데도 힘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저들은 예수가 힘에는 힘으로 대항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것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수준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벗어나서,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 세상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힌 채 자기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경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에게 유리한 성경 구절만 눈에 확 띕니다. 신앙생활도 자칫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본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처럼 내 안에서 나의 경험과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예수님을 자꾸 내 안에 가둬놓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유심히 본 분도 있겠지만 주보에 보면 금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주의 말씀을 꼭 묵상하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기록하는 겁니다. 요점을 여기다 금주의 말씀으로 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 26장 54절 56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은 오늘 강조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지금 잡히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힘의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나라와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때문이었으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것은 오늘날에도 별 차이가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더 이상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나라에 살면서 예수님 역시 힘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력과 힘을 채워주시는 분,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못한 겁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힘의 가치관으로 자기 생각에 갇힌 자의 암과 믿음은 참된 암과 믿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 부분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힘의 가치, 논리가 지배하는 그때, 그 깊은 밤중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본문 50절 하반절과 51절에 보시게 되면,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종의 귀를 벤 자는 베드로이고, 제자 중에 베드로이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큰 무리들 앞에서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고 예수님에 대한 의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제자인데 대단한 의리입니다. 근데요, 대단한 용기이고 의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대단하지 않아도 이런 용기와 의리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같은 대단한 용기와 의리인데 대제사장이 감히 그 종의 귀를 어떻게 내려칩니까? 근데 정말 용기는 맞습니다. 그죠? 의리도 맞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같은 행동은 칭찬은커녕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52절 5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면 사람을 모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숫자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로 가느냐 안 가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이제는 정말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정말 빠지고 그때 예수님이 정말 일하실 때입니다. 내가 팔팔하게 살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일하실 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흔히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기독교를 잘못 이해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비폭력주의, 무저항주의, 평화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 예수님이 무저항주의고 비폭력주의자이고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55절, 56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여. 그때는 안 잡은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저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그들이 그때는 예수님을 잡지 않은 것도 지금은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잡으려 하고 이렇게 잡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까지도 불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을 따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관이 바뀌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복받기만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부분을 분명히 붙들고 누가 고집쟁이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하든 저는 이 부분을 진리를 붙들고 갈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삶이고 올바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을 따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가리켜 순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 복종, 또 섬김입니다. 섬김은요, 정말 진정한 섬김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온전히 나를 덜어내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사람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서 보니까 죽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하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있을까? 사람들마다 태어난 것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내가 생각하고 태어났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죽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우리 크리스찬들도 온갖 자기의 마지막 시간을 좀 떠올리고 내가 어떻게 마지막을 마감할까,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편하게 자는 듯이 그렇게 고통 없이 죽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소망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좀 저는 관점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도 막 공포심도 몰려오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때 또 나는 삶을 어떻게 마감할까? 여러분, 편하게 잠자듯이 고통 없이 죽고 싶다고 소망, 말을 하지만 그 말씀이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참혹한 십자가 처형으로 자기가 아닌 남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처형으로 삶을 마감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서 나에게 오는 이득 생각하고 편하게 정말 잠자듯이 아무 고통 없이 그렇게 멋지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것만이 소원이라고 하면, 제가 우리 교회가 연령층이 좀 높아서 감히 그렇게 이 성경을 보다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길이고 믿음의 길일까? 그러면 정말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 내 수준으로 내려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저 믿는 자를 복주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주는 분으로만 나에게 오실 분입니다. 그래서 힘의 나라인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로 존재하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구할 뿐인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대치가 무너지는 날에는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공동체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별로 그렇게 좋은 단어 아닙니다. 주님이 없는 웰빙이
정말 웰빙일까요? 그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오직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손해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순종의 길을 가진 그 예수님을 소유하십시오. 우리 한강교회는 다른 것이 화려한 것이 없어도 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참된 알미고 믿음입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정말 배신이 난무하는 그 동산에서 자기를 판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정말 분노가 이글이글 타오르겠죠. 여러분도 그런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왜 없겠습니까? 선교지에 있었고 한국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의 떠남과 상처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근데요,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봐야 합니다. 본문 48절에 보면 유다가 군사들과 어떻게 합니까? 미리 군호를 짭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신호를 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49절에서 예수께 나와 랍비야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미리 그렇게 신호를 정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저는 또 궁금해졌습니다. 예수께 다가가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요 라고 고발하고 가리키면, 곧바로 가리키면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가리키면 게임 끝인데, 그죠? 그렇게 가리키면 될 일을 왜 번거롭게 신호를 짜고 정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는 것일까? 마음은 이미 예수님에게서 떠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밀어넣는 행동을 하면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할까 궁금해졌습니다. 자, 이 행동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기는 해도,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어도 내 자신의, 가룟 유다, 내 자신의 존재 가치는 지키고자 하는 얄팍한 의도입니다. 나는 좀 피해 안 보고 싶은 겁니다. 신호를 정하여서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께 대한 자신의 배신을 감추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명분을 세웁니까? 가증스러운 명분입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손해 안 보려고. 바로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이분이 예수였으면 자기는 고발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리 사전에 다 짜서 군호를 마치고 신호를 마쳐서 예수님께 랍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입을 맞추는 행동.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 그래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닭울음이 울고 베드로가 통곡할 때, 여러분, 닭울음 소리 때문에, 제가 그전에 말씀한 것 같은데 닭울음 소리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그 시선 이후에 닭울음 소리가 들렸고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장담한 것이 생각나서 통곡한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랍비여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오히려 친구여라고 부르십니다. 49절 그리고 50절 상반절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지금 나를 잡으려고 온 거 아니냐?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악한 것을 이기는 것은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말고, 성령이 이루어지는 것 말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올 그 고통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 오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오직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모함하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전혀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누가 나를 험담하고 누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 한강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진리 가운데 나간다. 그것만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오해도 어떠한 배신과 배반도 이길 수가 있고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보다 더 크게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보다 환경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는 누가 특출난 그런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중심되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투영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보다 환경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의 나라, 내가 세운 나의 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보여주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의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도 기쁘게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을 가신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순간 눈을 감을 때 나의 모든 희망이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나아가면 결국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에 우리의 전부를 맡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폭적으로 이 주님의 믿음의 길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맡겨야,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누리는 쾌감과 즐거움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얼마나 세상의 힘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보여줍니다. 돈과 권력과 힘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는 결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했지만 세상의 방식,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성취된 것이기 때문이고, 더더욱 천국은 이 세상적인 힘의 논리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아시겠지요.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실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도덕심을 발휘하여서 내 존재의 가치를 확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 자신의 모든 뜻을 두고 순종하신 예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내 삶 전체를, 내 생명을 그 주님께 전폭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취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암이고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참된 암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가므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참된 암의 길,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길로 멋지게 걸어 나감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성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진정한 비전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런 비전을 우리 교회가 받았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나가서 주님이 걸어가신, 왜 주님이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걸어가셨는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왜 생업에 종사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까?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 달라고 이번 한 주간 몸부림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또 새벽기도 계속 찬송, 아까도 찬송했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1절 4절 우리가 한번 찬송하시면서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아멘 아멘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구로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 아멘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한번 두 눈을 감아 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어쩐 때는 내가 이 길이 올바른 믿음의 길인지, 정말 내가 십자가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혼동되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또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짓눌려서 상처받고 어그러지고 찢긴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이 세상적인 힘의 가치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 또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한이 있든지 마음에 아픔이 있든지 아니면 은혜가 넘쳐서 감격하든지 우리가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답답합니다. 남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여 다른 행동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이 옵니까? 아버지여, 이 귀한 암과 진리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 아버지여,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절없이 이 세상적인 힘의 가치관 속에서 휘말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아버지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고 힘이 없고 내가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내 몸을 뉘는 거처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속절없이 믿음의 모습이 깨어지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처럼 아버지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아버지 자기 자신은 숨기고 싶고 자기가 잘못을 숨기고 싶고 자꾸 명분을 세우고 싶어하는 이런 가증스러운 가룟 유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잘못 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하면서도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이 팔팔하게 살아서 아버지 다른 사람을 제어시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주인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지금 이런 귀한 한강교회 공동체 일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이제는 한강교회를 붙들고 일하시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받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심이 복이며 주님 앞에 할 일이는 사명 수행하는 것이 복이며 이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아버지여,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긴박하고 위험이 몰려오는 이 예수님이 잡히는 그 동산에 아버지여 나타나는 모든 추악함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올바른 삶의 길, 믿음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니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이루어가심으로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늘 소망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에도 이 진리를 붙들고 바르게 무릎 꿇자는 이 세상의 힘에
논리에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그 백성들을 붙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